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의 결혼 예식에는 세 가지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약혼의 과정입니다. 약혼은 본인이 어렸을 때 부모끼리 결정하는 것인데 이 약속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정혼입니다. 정혼은 본인의 승낙과 부모의 승낙이 동시에 되어지는 과정으로 결혼과 똑같은 법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때는 합법적인 부부 사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본문에서 요셉을 남편이라 칭하고 마리아를 아내라고 칭한 사실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정혼을 하면 율법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 관계인데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잉태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약혼한 처녀가 부정한 행위로 정조를 이루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요셉은 심각한 고민 끝에 파혼 증서를 써주고 조용히 헤어지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납니다. 20절에 이 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의 사자는 지금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며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짓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또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잉태를 하게 하고 아들을 낳게 하고 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하고 있습니까? 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이 임마누엘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찾아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과 함께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을 때도 내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는데 성막이란 단어 미슈칸 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장소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침내 예수를 보내심으로 임마누엘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장애는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라고 하는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합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죄인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아담의 씨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씨가 아닌 그런 다른 씨로 난 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죄 없는 본으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이 땅에 오시게 해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속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시고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함께 하심 임마누엘 하나님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영존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함께하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축복 가운데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날 볼 수가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잉태됨으로 오심으로 바로 죄인이 아닌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구속하여 주셔서 죄의 문제를 청산케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오늘도 충만한 하루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